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의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토록 세워주시기를, 그토록 저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육신적으로는 선택이 힘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이 살 길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길을 헤매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장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믿음의 전당이다, 홀 오브 페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명예의 전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농구 선수, 뭐 스포츠 스타들 있죠, 뭐 미식축구, 야구.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시대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를 그러니까 영웅시해서 거기에 이름과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것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한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에는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확신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하늘나라, 천국, 지옥, 어느 한 것도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존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두 번째, 바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서 현재에 당겨서 믿고 내가 거기서 소망과 희망을 품는 것인데, 만약에 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바라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5년,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죽어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하는 육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삶이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삶이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은 행복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하든지 더 비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살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훨씬 더 비참해지는 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중립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을 수 있고, 뭐 농구는 조금 덜 좋아하실 것 같고 미식축구는 아마 거의 안 좋아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미식축구라는 것에 명예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꿰뚫고 있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줄줄 꿰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내가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고, 나도 해봤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 경기가 있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보려고 하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꿰뚫고 있겠죠.
믿음의 전당에 올라온 이 인물들, 여기에 관해서 적어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식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 미식축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별칭이 있죠.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도 이 별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어떤 별칭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원조, 믿음의 이 기본, 믿음의 근본,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원형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태와 다른가, 이걸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왜 가기 어려운지를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묵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짜릿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묵묵한 순종의 삶이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0몇 세 때, 75세 때인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극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쳐라. 전쟁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극적으로 잘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을 전체로 보면 이러한 극적인 사건은 10년이나 2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아주 뜨문뜨문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지, 아브라함의 삶은 상당히 무미건조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오늘 그런 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 계속 믿음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9절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되게 극적인 그 뭐 순교하냐 선교하냐 무슨 뭐 이 굉장히 그 극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의 삶을 보면 비록 순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순교의 순간은 몇 주 안 돼요.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형장의 틀로 사라지는 그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삶이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무미건조했어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자, 믿음으로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택함의 부르심에는 불순종이 불가능해요. 불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실 때,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을 때 어느 누구도 안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르심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여러분이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르 지역에 살았죠. 우르 지역에 살던 갈대아인 중에 일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족이. 갈대아인은 누구의 조상이냐면은 바벨론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의 기록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친족들의 삶은 굉장히 잔인하고 음란했다. 둘 중에 두 가지가 복합된 사람들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음란했다.
그런 속에 친족들과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민 가는 건 대단한 일인데 오늘날에는 이민 가도 서로 연락이 되고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당시에는 친족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친족들과 딱 붙어 사는 것이 당연하고 운명이고 그래야지 안전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감히 친족을 떠나요? 그거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다 내놓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살던 고향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당시에는 세상에 어디가 어떻고 누가 살고 모르는 상태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었습니다. 친족을 떠난다. 친족을 떠나는 일이 없죠. 친족을 떠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족을 떠나는 경우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친족을 떠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자, 근데 떠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와 함께 그 종들과 함께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데려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기서 받을 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우르 지방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마치 지금 있는 땅과 집을 버리면 새로운 땅과 집을 줄 것 같은 그런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아. 지금 있는 땅과 집을 떠나면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새로운 땅과 집이 더 좋으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신기한 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땅 속에서 소유한 것이라고는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 그러니까 묘지로 쓸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일부 소유해서 사라를 장례했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등기 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의도 땅을 주겠으니까 지금 있는 땅을 떠나라 솔깃하겠죠? 여의도 땅을 줄게. 지금 여의도 말고 옛날의 여의도, 그죠? 여의도 땅을 줄게. 솔깃할 거예요, 그죠? 여의도 땅? 근데 그 의미가 500년 뒤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년 뒤에 줄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땅을 받는 것은 실제로 아들 이삭도 아니고 손자 야곱도 아니고 그리고 그 증손자 12명도 아니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있다가 나와서 40년 광야를 헤매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들어가가지고 다시 정복하는 그 시간까지 한 600년 가까이 흐른 뒤에 받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여의도 땅을 줄 텐데 20대가 지난 다음에 줄게. 여러분이 실감이 되겠어요? 아니 내 눈에 보이는 자식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600년 뒤에 줄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긴 안목인 것이죠.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획기적인 답을 원해요. 근데 믿음은 묵묵한 순종인데 그 묵묵함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우리의 본성과 얼마나 맞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 거예요. 자, 수백 년 뒤에나 받을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등기 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점입가경이죠. 받을 땅도 수백 년 뒤인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뭔가
이 공부를 할 때 또는 직장을 갈 때 뭐 할 때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 뿐이지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너무 미래를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내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너무 확보하려고 해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 끝자락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스크 낀 지 한 3년 됐죠, 그죠? 3년 됐는데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올지 알았어요? 몰랐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 경제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마일드하게 올 수 있다, 또는 우리나라의 IMF에 버금가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 보고 목숨 걸고 자기 주장하러 가면 안 할걸요, 아마. 그냥 그럴 가망성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걸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1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5년 뒤, 10년 뒤의 일을 내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선택에 앞서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지만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었어. 어쩌라고? 천국 못 가나요? 응? 극단적으로 내가 어떤 그 결정이 잘못되었어. 그렇다 해가지고 제 근본적인 신분과 운명이 바뀌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미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심판, 천국, 지옥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는 알아요, 믿음으로.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미래를 아는 속에서 이 세상의 내일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희석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5년 뒤에, 10년 뒤에, 1년 뒤에 너무 조바심 내고 살고 걱정하고, 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은 꾸준한 묵묵한 순종의 삶을 살면서 뭐예요? 걱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은혜롭게 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가 40대 가지고 신학할지 몰랐어요. 제가 잠실에 교회 개척을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요, 묵묵한 수동성의 삶입니다. 믿음은 능동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열심의 삶이긴 해요. 하지만 수동적인 삶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사는 수동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열심을 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자아를 실현해라.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성이 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순종적인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순종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이삭을 줄 테니까, 아들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순종하지 않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불순종했죠.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 반란이 제어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반란적인 마음, 불순종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생마가 이렇게 재갈 물리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준마가 될 수 없듯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는 반란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제압되면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성품의 변화를 내포합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죠. 순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묵묵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의 묵묵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꼭 들어 쓰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이에요. 성경에 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불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극적인 행동을 한번 했죠. 이집트의 왕자일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십장을 보고 열이 나가지고 그 십장을 죽여버리죠. 근데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다듬기 위해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 학교가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 40년. 40년 동안 정말 새로울 게 없는, 매일매일 양치는 목동의 삶을 4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그 학식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40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 요즘 사람들이요, 묵묵한 어떤 그런 진국이 있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비슷해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은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그냥 무미건조해. 맨날 하던 일 하고 맨날 먹던 밥 먹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은 뭘 원해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문화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먹는 반찬이 거의 몇 가지로 예상이 되었죠. 김치찌개 먹었으면 다음날 된장찌개, 그죠? 그러니까 반찬이 일정했어요. 특별한 날이 있다 먹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짜장면, 탕수육, 그죠?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요즘처럼 뭐 중식, 일식, 뭐 이탈리안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선택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결혼식 가면 피로연에 결혼식에 뭐 줬습니까? 갈비탕 아니면 비빔밥. 요즘 사람들은 뭘 원해요?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걸 원해요. 짜릿한 걸 원해요. 요즘 사람들은 일반적인 거, 무미건조한 거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뭘 하나 먹더라도 특별한 걸 먹고 싶고 뭘 하나 하더라도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 요즘엔 뭘 먹으러 가도 특별한 게 없어요. 왜? 너무 짜릿한 걸 원하고 너무 특별한 걸 원하다 보니까 특별한 나의 기호에, 짜릿한 나의 기호에 맞는 게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 무미건조한 걸 싫어해요. 옛날에는 커피도 동서 믹스 커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2개 정도. 요즘 커피가 몇 가지예요. 근데 동서 믹스 커피 마실 때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판기에서 50원 넣으면 나오는 100원 넣으면 나오는 커피가 맛있었어요. 요즘에 가면은 고민돼요. 찬 걸 먹을까 뜨거운 걸, 라떼를 먹을까 커피를 먹을까 콜브루, 하여튼 너무 복잡해.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10가지 안쪽이었어요. 현대는 포니만 만들었어. 요즘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형성에 얼마나 방해를 끼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짜릿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미건조한 일상이라는 그런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성경도요, 앱 보니까 별 희한한 앱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뭐 설교가 아니고 뭐 랩 가수인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뭐 시편 몇 편을 읽고 난 다음에 막 소리를 막 질러 그냥. 이건 뭐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건지 무슨 뭐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끄러워. 근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아침에 5분 동안. 저는 그 큐티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기독교 무당하고 잠깐 만났다. 기독교 무당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잠깐 소리 지르는 거 잠깐 들었다 이거지. 무미건조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귀에 꽂고 있어. 계속 꽂고 계속 머릿속에 정신 속에 뭔가 막 폭발적인 음악 뭔가를 계속 집어넣는데 무미건조한 일상이 뭐예요? 조금 지루해야 돼요. 성경책 보는 게 이게 뭐 보면 맨날 막 달콤하고 막 익사이팅하고 그렇겠어요? 그냥 별 감흥이 없어도 보고 하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세월과 연륜이 쌓이면서 올해도 일독했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맨날 자극적인 거 찾고 저는 현대인들의 삶이 도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문화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삶이 도박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주위에도 제가 말하는 도박은 꼭 이 화토장, 포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식도 도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도. 또 도박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돈을 따고 잃고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물론 돈을 원해요. 돈을 잃기 싫어하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더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짜릿함을 원하는 거예요. 경마에 미친 사람들 보면 돈 버는 거는 후순이고 짜릿함. 우리는 뭔가 짜릿한 관계를 원하죠. 썸을 타도 짜릿하게 타야 돼. 짜릿한 사람하고 썸 타면 그냥 불에 탈 때가 많아요. 짜릿한 투자 성공.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직장인이 뭐 투자를 해가지고 10억을 벌어서 퇴사를 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0년치 이자를 한두 달 만에 벌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저런 거 원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분히 도박적이죠. 근데 그 도박적인 짜릿함이 일반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이 문화 속에서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문화 따라 당신의 방법을 변화시킬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은데 지금의 문화가 이 모양인데 이러한 문화 속에 살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게 힘들죠. 짜릿한 재미들, 짜릿한 음식, 짜릿한 장소. 그러니까 SNS가 그런 거잖아요. 짜릿함 경쟁이잖아요. 그죠? 난 이런 짜릿한 데 가서 이런 짜릿함을 경험했어. 너도 짜릿하게 한번 열받아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는 짜릿하게 못했잖아.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짜릿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짜릿하게 못 살지. 이런 게 좀 들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 또는 생각하는 생각들 그런 속에서 짜릿한 자극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짜릿한 자극에 길들여져 가지고 짜릿한 자극이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음악도 계속 짜릿하게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힐송 집회 가가지고 짜릿한 경험하고 이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과 성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품과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성품이 망가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짜릿함을 추구하는 삶 속에는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답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뿌리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묵묵하게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삶은 좀 지겹네. 천국 가고 싶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소망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9절부터 볼까요? 9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나그네처럼 살았고요.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은 집 짓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 천막에서 유목민처럼 살았다. 지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별로 내세울 삶이 없었다.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잘 살지도 못했고 특별히 거지같이 살지도 않았지만 그저 자식들하고 그냥 천막에서 살면서 그냥 10년, 20년 살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뭐 전도를 대단하게 했다든지 뭐 선교를 했다든지 뭐 대단한 희생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무미건조하다. 때로는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결혼 생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는데 에서는 왜 없나? 에서도 같이 살았는데 증손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의 짜릿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꾸준하게 살면서 그 속에서 고통도 맛보고 인내도 견디면서 그 속에서 천국이 훨씬 더 낫겠지. 천국에 관한 소망은 막 폭발적으로 막 가슴이 끓어오르고 이렇게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은근하게 천국이 더 나을 거야.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은근한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의 복과 연결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짜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의 복과 연결되는 것처럼 만들지만 기독교는 현실의 복과 세상적인 복과 연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정말 그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정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 첫째, 인생에 커다란 고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동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수동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안 살기 때문에 내 결정과 내 노력이 내 인생을 막 불행과 행을 좌우할 것처럼 그런 위급함 속에 안 살기 때문에 커다란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주어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주어진 것을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이고, 둘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홍수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룰 것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상대적 박탈감인데, 기독교인은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인은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올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크고 작음의 크기가 그만큼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기독교인은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제일 좋은 걸 가질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훨씬 덜 부러운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죠. 이렇게 말하면 항상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세상의 복도 함께 주시면 되지, 둘 다 누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둘 다 누리는 사람이 왜 많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하나의 마음을 한 대상에게 밖에 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만 사랑하고 하나는 적당히 좋아할 수도 없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는 뭐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재물은 세상의 복을 말하죠. 여러분, 가지고 짜릿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좀 무미건조하고 부족한 사람이 천국을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그것은 항상 그렇진 않아요. 가진 사람도 마음을 낮추고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0.01%밖에 안 돼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서도 비교적 풍족했던 시절이 있었고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애절하고 열리고 낮아지고 그랬나? 그럴 때는 제 마음이 세워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누웠을 때예요.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고 나는 전투적이고 그럴 때 마음이 세워져 있는데 무미건조하고 별로 별 볼 일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눕죠. 마음이 바닥에 누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서 가면 하늘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근데 누워보면 들판에 누워보면 별들이 보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나? 제가 제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교회 개척했을 때입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사례도 없었고 집사람도 매일 저랑 출근했기 때문에 일도 안 했고 그럴 때 제가 한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돈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지만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사우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사우나를 가서 돈을 쓰는 게 맞냐 아니면 집에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맞냐. 근데 그런 고민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론적으로 사우나 안 가고 집에 욕조에 물 받고 누워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비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다니. 그토록 좋아하는 사우나도 못 가고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네.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이었고요. 조금 있으니까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제가 좀 마음이 좀 슬프네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대화가 되고 엄청나게 은혜로운 시간을 욕조에 누워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나요. 마음이 누워야지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족하고 좀 힘든 일이 주어질 때 몸과 마음이 눕고 싶을 때 누우세요. 안 누우려고 바둥바둥거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들어 누우세요.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서서는 잘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잘 나가면서 짜릿한 게 될 때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기분은 좋아. 왜냐하면 내 인생을 그래도 방해 안 하시고 잘 나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하나님과 애절한 관계는 전혀 안 될 겁니다. 성공적일 때는 오히려 초라하고 오히려 무미건조하고 그럴 때 골방에 가서 사실 할 짓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품이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시편 119편 36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읽은 말씀인데요. 탐욕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고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37절에 119편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탐욕이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예요. 우리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날은 탐욕의 시대입니다. 탐욕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만큼 희귀하고 어렵습니다. 탐욕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이런 짜릿한 삶을 원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이 누워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교회, 뭐 짜릿한 교회, 무슨 뭐 화려한 교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묵묵하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한 믿음, 한 가족,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짜릿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마지막도 짜릿합니다. 죽음도 짜릿해요.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죽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세상이 무미건조하고 여기서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던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죠. 언젠가 아버지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되었다.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그럴 때 하나둘씩 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당연한 감정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을 이해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이 그리움을 이해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리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그리움은 연예인 보고 싶고 무슨 썸 타는 사람 보고 싶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깊은 내면을 나누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게 그리움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믿는 분인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의 아버님이 있었는데 믿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하셨대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그리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복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물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이겠지만 내 앞서간 믿는 믿음의 가족이나 영적 공동체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천국에 가는 시간이 왔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을 볼 수 있다는 소망으로 작용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가족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미건조한, 때로는 성공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지 않고 정말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